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부가 하시니까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참 계획은 나의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 있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꼭 말씀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이제 8절인데요. 10장 전체를 함께 보시면서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을 좀 깊게 묵상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참 계획을 어디다 두셨냐면 다름 아니라 여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참 계획과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었냐면 바로 이방인에게 있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문을 길을 열어준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만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에 이런 만남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장 시몬,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고넬료, 이 세 분 중에 한 분은 꼭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에게 있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말씀 받고 가는데 오늘 교회 오는 모든 분들의 심장에 오직 복음을 남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복음 말고, 섞인 복음 말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완전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간적인 조건 1도 없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은혜로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의 마지막으로 끝까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게끔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누리는 칼빈의 5대 교례에 근거한 그리스도 그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후대를 살리는 데 집중하고 현장 살리는 데 집중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할 겁니다. 후대가 열심히 했는데 시험 든다, 열심히 가르쳤는데 흔들린다, 나중에 신앙생활 잘 안 하더라.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준을 다 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후대에게 바라고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과 마지막 소망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 후대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을 남기는 은혜가 계속 지속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전도 선교하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물론 다 참여하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간표가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 전도 선교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수준 따라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이름 따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소명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사도행전에 절대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내 이름 가지고 증인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를 하는 교회에 오셔서 함께 세계복음화로 갈 수 있다면 저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문을 쓰겠습니다. 아닙니다. 한문은 오늘 한문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분명 저기부터 왜 쓰냐 이러실 것 같아서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같은 침상에 누워 있지만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 앉아 있지만 혹시 다른 꿈을 꾸고 계십니까? 오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한 이 세 가지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2주 전에 핏대를 세우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집중하시고 여기에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그러니까 방향과 맞지 않는,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오늘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방향이 맞아지지 아니한 이야기를 잠깐만 드려볼게요. 오늘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가이사랴에 있는데 베드로가 욥바에 머물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의 사역을 하던 중에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자기의 하인들을 불러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자기 동네로 초청합니다. 그 욥바에 있을 때 지내던 집의 이름이 뭐냐면 가죽 공정하는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고넬료의 마음에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이 베드로를 불러다가 자기 집에 이제 초청하는 장면이고요. 초청해서 복음을 듣는 장면까지 쭉 1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고넬료가 그 집에 모여 앉아 많은 사람들과 가족들을 모아놓고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받을 때 자세가, 죄송하지만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입니다. 그 한마디로 그 시대에 실권을 쥔 아주 중요한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 말씀 앞에 엎드리는데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하면서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 지방과 모여있는 사람을 보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여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전하냐? 복음을 선명하게 전합니다. 마귀에 눌린 자들을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 복음 듣고 마귀에게서 벗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환경과 상황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분들이 은혜를 받고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너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과 밥을 먹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다라는 것을 비판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같은 자리에 있지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루살렘 교회를 꿈꾸십니까? 아니면 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세계복음화로 가는 안디옥 교회를 꿈꾸십니까? 과거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은 있었지만 결코 자신의 그 생각을 벗어날 수 없었던 예루살렘 교회, 아니면 스데반으로 환란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진 그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그 자리에서 다른 꿈을 꾸지 마시고 함께 세계복음화하는 꿈을 꾸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조건에 따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내 입장과 내 생각과 내 환경을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오늘 내 생각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오셔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목사님께서 늘 기도를 날마다 아침 9시, 8시 계속 예배 때마다 강조하십니다. 근데 제 마음 한켠에 저 기도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습관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마주하는 1대1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를 왜 열심히 하라고 하냐면 제 마음에는 나를 벗어나라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오라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저는 그런 말 못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 저는 그런 말을 못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나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를 벗어나라고 날마다 기도를 말씀하시고 날마다 기도를 강조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오늘 아침에는 흑암의 DNA가 나에게 있다. 끝까지 안 바꾸시죠? 끝까지 안 바꿉니다. 기도 안 하는데 기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통해 나의 흑암의 DNA를 벗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진짜 안 믿는 나의 흑암의 DNA를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의 참 계획 속에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으니까 기도 응답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도 응답을 위해 교회 다니시고 예수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니까? 저는 기도 응답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내 옷깃을 스쳐가는 그 작은 은혜와 감동이 저는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기도 응답 바르게 보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은혜가 날마다 살아나지 않는 그것이 죄송하지만 어려운 겁니다. 오늘 기도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응답이냐?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감사, 절대적인 은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저는 기도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귀한 성도님들에게 진짜 복음 하나 알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좋은 것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명의 좀 대표적인 인물 분들을 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던 사람들 성경에 바로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들은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만 좀 다르게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내가 2명이었지만 애를 낳은 사람은 총 4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엄마의 라헬의 엄마를 모시고 태어난 아이가 바로 요셉이고요. 많은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에게 미움받은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처음부터 이 꿈을 꿨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른 형들과 다르게 요셉이 꿈을 꾸고 이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형들이 집중하는 그 의식주에 있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그 어려움에 자신의 인생이 머물러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음 가진 분들이라면 그 어려움과 상처에 머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요셉은 그 가정의 문제와 상처와 질투와 오만한 그 가정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진짜 계획인 진짜 계획 세계복음화를 꿈꿨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이 상관이 없었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요셉의 마음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진짜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완전히 세상을 다르게 봤던 요셉처럼 오늘 세상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시는 언약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형들이 가진 그 관심 있는 의식주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음을 알았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총리가 됩니다. 눈을 바꾸면 하나님이 보이게 하십니다. 그 눈 하나 바꾸고자 우리가 말씀과 예배 속에 힘을 얻고 내 인간의 영적인 부분을 뛰어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늦게 깨달은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사무엘 이런 인물들이 쭉 있는데요.
늦게 깨달으나 일찍 깨달으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일본 갔다 오셨죠? 제가 한 지역에서 80세 분 되신 분들도 계시고 70세 된 분도 이렇게 다락방 하고 있는데요. 함께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리면 여기 80, 90 넘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안 계셔요. 그러면 다 같이 말씀 운동하고 사역하고 무너진 자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아멘이 안 나오셔. 일본에서는 82세, 92세 다락방 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사람 살리시고 함께 하시고 아멘. 우리나라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시면서 완전히 벗어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보지 못했는데 그 사람들은 믿음 하나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시는 반석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을 응답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웃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비웃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소유하신 선명한 복음이 내 인생을 치유하는 복음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 전도사님이 어제 토요일 날 낮에 데려오셨는데 마약 속에 어려우시다가 이 복음을 받고 오셨는데 너무 기쁜 거 있죠. 잠깐 토요일밖에 나올 수가 없어서 나오셨는데요. 전도사님을 통해 복음을 받고 오셨는데 인사하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귀하더라고요. 교회 오셨는데 되게 행복해하세요. 한국어 잘하냐? 잘 못합니다. 근데 영어밖에 거의 못하시는데 오셨는데 얼굴이 너무 사진으로 볼 때랑은 너무 다르게 너무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복음 너무 귀하다. 우리 성도님들 복음 귀하신 거 맞습니까? 복음만이 사단이 개입한 영적 문제 치유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복음만이 내 인생에 오는 그 어둠과 공허와 흑암을 주기적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그 영적 문제 치유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복음 하나로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 요한 번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셨을 텐데 그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 번연인데 영국에서 태어나 아주 좀 이렇게 올바른 삶을 사시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죄와 싸우지 않고 죄를 즐기던 자라고 표현할 만큼 이게 좀 거친 삶을 사셨던 분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만나 복음을 받고 삶이 변하기 시작해서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인생에 찾아온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그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모든 부분이 그분의 한 인생을 바꿔 거리와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십니다. 영국 공교의 미움을 받아서 투옥되셔서 그 투옥된 생활 속에 쓴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방황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무너짐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편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무너진 그 사람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진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한 욥이 있습니다. 다 뺏겼는데 뭐라 그러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찾지 않으면 그 상처와 어둠 속에 누가 틈타냐면 사단과 귀신과 마귀가 틈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서러운 인생에 머물도록 이 사단이 완전히 속여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거기 빠지지 마시고 복음의 본론 속으로 들어오시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니까 전부 다 개인적이세요. 전부 나 중심이에요. 오늘 그 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주인됨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찾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찾는 방법이 이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 이 마가다락방을 통해 어떻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냐면, 사실 상황은요, 이단으로 누명씌워 버리고요, 사회와 단절시켜 버리기도 하고요, 투옥되시고요, 쫓기시고요, 사형까지 이렇게 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 아니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찾습니까? 오늘 성도님들 오셨는데 혹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으실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초대교회는 믿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믿는 사람이 없어요.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불가항력적으로 힘입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냐? 날마다 예배와 날마다 다락방과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숨어 다니며 예배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심장과 심령에 역사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나를 바꾸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순간이 예배. 어려움에 처하거나 그 상처는 평생 따라다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그 상처와 어둠 속에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주권 속에 그 모든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엉뚱한 용기 내지도 말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말씀을 찾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예배와 말씀 속에 오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이유가 선명하니 예배와 말씀 속으로 내 인생을 올인하는 귀한 분들이 저는 하나님의 참 계획 속에 있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본 자가 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혹시 오늘 강단 속에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과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선교 원래 말은 되게 쉽습니다. 근데 해보면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과 내 모든 것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내 가문과 가정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이 전도와 선교 앞에 무너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첫 번째로 어디 있냐면 원래 언약을 회복하는 곳에 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신약과 지식이 아니라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근본 상태를 회복한 그 원래 언약을 회복하는 집이 어디였냐면 베드로가 머문 피장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복음 하나 회복하고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복음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명한 원시 복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한마디에 우리 성도님들 오늘 그리스도 하나로 구원받고 행복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 되시고 유일한 문제의 유일한 답이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 행복의 기준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 없는 세상에, 이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하나님 없고 육밖에 없는 세상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세상은 미친 자로 보지만 그 예수님은 미친 사랑에 반응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개근거지라고 아세요? 학부모님들은 이거 장난 아닌데 개근거지라고 아세요? 그 해외여행 안 가고 학교를 하루 종일 출석하면 개근거지. 저는 듣자마자 이게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부모 찌르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가르쳐, 모든 나의 건 나의 성공으로 가르치니 부모 피 한 방울 얼굴 하나도 안 변하면서 부모 찌르지 않습니까? 생각 자체가 의식주예요. 제가 살짝 들었는데 방과 후 수업하면 학원 못 간다고 놀린대요. 학생들을 어떻게 전도할까요? 오로지 의식주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육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회복하신 그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미친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 실제 후대와 우리 모든 분들이 언약이라고 얘기하지만 언약 뒤에 숨어있는 우리의 불신앙,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안 믿는 우리의 영적 상태, 그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지 않고서는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변화는 없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참 계획 속에 진짜 은혜를 구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들이라고 합니다. 언약을 회복한 예배를 드려야 돼. 근데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애굽 나가기 싫은데, 애굽 나가기 싫다 그래요. 노예로 있는데요, 사단에게 잡힌 운명인데 거기서 벗어나기 싫다고 합니다. 바로가 꼬시죠. 야, 여기서 예배 드려. 어딜 나가. 여기서 드리면 되지. 나오셔서 예배하는 피언약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언약과 말씀이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예배, 진짜 우리에게 응답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큰 고백이 되고 가장 큰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언약이 회복된 사람들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처럼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분들이 단을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즘 믿음과 은혜가 없어요. 아무 말 저는 안 합니다. 예배 속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운동의 흐름 속에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무 감동 없고 완전 무감각하게 하는 영적 불감증에 만드는 사단과 어둠과 공허와 흑암이 무너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 하나님은 원래 언약을 회복하는 곳에 참 계획을 주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디에 계시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회복하는 사람, 그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참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으로 향한 베드로의 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뭘 했냐? 고넬료의 인생의 망대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모든 순간을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10장 1절에서 2절처럼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던 고넬료가 그 지역의 하나님의 망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망대를 세우시고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옆분하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여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에겐 여정으로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여정을 걸어갈 하나님의 사람인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 자녀의 확신과 은혜를 심고 함께 세계복음화할 분들이 모여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쓰실 귀한 분들을 불러놓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다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만남과 오늘 고넬료와 같은 만남을 주셔서 한 지역을 치유하고 사람을 치유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갈등과 어려움을 심습니다. 누가 심냐면 사단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사단 건들지도 않아요. 이 전도운동을 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누가 역사하기 시작하냐? 귀신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목사는 귀신 얘기 안 하게 합니다. 성도님들은 십수년 교회를 다녀도 영적 세계에 모르도록 속입니다. 오늘 영적 세계가 있다면 이 예배는 전쟁터고 이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사단과 싸우는 최전방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그 마음으로 예배하실 때 내 마음에 복음과 은혜가 살아나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라 나는 답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구나를 날마다 고백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는데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50km입니다.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베드로에게 가라니까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가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의심 없이 하나님의 여정을 떠나시는 귀한 은혜가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장 24서 27절에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더불어 말하며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다락방입니다. 이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곳 맞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 다니며 진짜 꿈을 꾸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정표인데 하나님과 미션이 맞아지는 교회와 미션이 맞아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응답이 우리의 절대적인 이정표입니다. 10장 44절에서 48절에 고넬료를 통해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심장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사업하고 이래서 공부하고 이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여기에 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시대 살리는 계획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참 계획을 두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로마에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길을 열 고넬료가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길이 되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왜 로마냐? 그 안에 237, 5천 종족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 전할 사람과 교회에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음 가지고 치유받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식주로 따라가다가 의식주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분이 포럼하시다가 옛날처럼 경제가 좋지 않대요. 옛날에는 뭐 몇백만 원씩 땡기시고 이러셨는데 요즘 상황이 안 좋은데 마음은 너무 행복하대요.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 속에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아닙니까? 행복하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어떤 분이 경제가 너무 어려우시대요. 근데 경제를 위해 기도 안 하시겠대요. 아멘. 뭐를 위해서 기도하시냐? 하나님과 함께함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의식주 벗어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향하여 내 인생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청년이 제 마음을 자꾸 감동시키는데 좀 감동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감동을 시켜요. 청년은 돈 벌어야 됩니다. 생활이 안 됩니다. 부모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내려놓고 함께 선교하러 가겠답니다. 3개월이라는 공백 기간 동안 간다고 하는데 지금 빨리 경력을 쌓고 뭘 해야 할 수 있는데 그냥 가겠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근데 가겠다는데 제 마음 속에는 수십 년 예수를 들었고 그리스도를 들었지만 그 그리스도가 실제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믿습니다. 문제와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 하나 깨달을 수 있다면 정말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가장 기쁘십니까? 그리스도 깨닫는 것에 가장 기쁘십니까? 그리스도 하나 아는 게 쉽진 않으시죠? 그리스도 하나 깨달아가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 그리스도에 감동된 고넬료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나 어렵습니다. 그 한순간이라도 올 수 있다면 저는 그 3개월의 기다림과 그 시간이 저는 헛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 은혜 받을지 안 받을지도 제 소관에 있는 건 아니지만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집중할 수 있다면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전도와 선교 속에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자리가 전도와 선교지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멈추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듣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삶의 변화와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왜 고넬료만 받아야 되는 응답입니까? 왜 피장 시몬만 받아야 되는 응답입니까? 우리 그때 계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다른 꿈을 꾸지 않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겐 비밀을 주셨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전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복음 하나 누리고 있는데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옵니다. 복음에 감동이 없다. 아무도 입질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에 반응하는지 먼저 보셔야 돼요. 내가 이 예수 이름 하나 듣는데 내 영혼과 마음이 반응하는지 먼저 보셔야 돼요. 실력과 매너로 사람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중고등학생들을 엄청 먹였거든요. 다 도망가더라고요. 마음에 깨달았어요. 다시는 먹이는 걸로 사람 바꾸지 않겠다. 저 심령에 그리스도가 하나 닿는 순간 변화됩니다. 어디에 은혜 받느냐? 자존심을 건들더라도 그 영혼에 닿는 말씀할 때 이 친구들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비밀을 주셨어요. 엄청 큰 교회 아니지만 이 교회에서 전도운동 하라고 전도자라는 직분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비밀이냐? 어디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은혜. 전도자는 어디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왜냐? 이 구원만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를 멸망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살아남는 비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영적인 눈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서밋입니다. 믿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세상 서밋 그런 거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서밋입니다. 전도운동하는 사람 속에 함께 가는 사람이 서밋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서밋을 꿈꾸시는, 영적 서밋을 꿈꾸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절대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가 절대 불가능인 걸 인정하고 절대 가능의 언약을 붙잡는 게 우리의 비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세계교회가 문 닫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받으시면서 정말 참 계획이 있는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사단이 개입한 문제라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 6개월 함께 했거든요. 예수님이 딱 3년 6개월하고 십자가 못 박히셨잖아요. 3년 6개월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혹시 한 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이제 바쁘시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겠는데 3년 6개월에서 변화됐는데 그거를 시간으로 따지면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시면 거의 500년이랍니다. 공예배 나와라, 새벽 예배 나와라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안 바꾸시면 죄송하지만 만남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복음, 이 복음 하나 전하기에 우리 함께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 하려고 모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분들이 집중 속에 은혜 속에 계셔서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고 말씀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을 준비할 땐 강단을 많이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셔서 한 20번은 들었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과 영혼에 말씀의 간절함과 그 은혜가 살아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참계획 발견하실 분들이니까요. 맞죠? 그 속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베드로의 그 은혜 속에 고넬료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꿈을 꿀 때 하나님의 꿈을 꾸는 분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참계획을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